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권능으로 함께하사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에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이 땅의 모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마리아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직 당신만이 아시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 이름 넣어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한 번 더 자기 이름 넣어서 사랑하는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고백해 봅시다. 사랑하는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시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음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받고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도를 배우고 또 우리 삶에서 주님의 길로 행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께.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서요, 그 예배 시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명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매번 흔들리는 그 수많은 명의 이스라엘 백성보다요 한 명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 제외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 제외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다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 제외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 제외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어라 그곳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던 저희를 불러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알게 모르게 행한 우리 모든 행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바람 가운데 날리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의미와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게 하옵시고 세상에서는 부모님 은혜보다 더한 은혜는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일평생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문 소식입니다. 복음학교를 우리 오후 세미나 시간에, 원래 오후 예배 시간이었던 시간에 오후 세미나로 해서 복음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못 받아들여요, 일기는. 일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네, 일기는 이제 끝났고, 이제 저희가 잠깐의 이제 또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시간을 좀 가지고 또 2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또 이제 2기 때 오시면 또 우리의 또 전도에 대해서 배우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1부 예배 후에요. 바로 예배 목사님 축도 땡 하는 순간 다들 뛰쳐나갈 겁니다. 땡 하면 뛰쳐나가서 오늘은 1기 노블 복음학교 1기 수료여행 탄도항으로 갑니다. 가면 맛있는 바지락 칼국수와 뭐 전을 먹을지 뭘 먹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쁜 풍경도 있고 사진도 찍고 같이 즐거운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등록 확실하게 모르겠고 등록하신 분인데 아직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총무님께 말씀하시고 회비를 내시면 되는데 나는 진짜 지금 자금의 여유가 없다. 저한테 몰래 귓속말로 카톡 주시든지 귓속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은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지금 제공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서 이제 맛있는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우리 이제 또 총무님께서 떡으로 섬겨주시고 다른 우리 중고등부 박현주 지사님께서 또 물도 준비해 주시고 하셨으니까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이세요?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예뻐요? 저 아니고요? 저 아니었어요? 네, 너무 예쁘죠? 네, 꽃이랑 화초랑 우리 뒤에 지금 몰래 이렇게 숨어 계시는데 집사님이신가요? 오분만 집사님이시랑 우리 오유준 집사님 같이 하셔서 근데 이게 제가 금액을 몰래 물어봤는데 비밀입니다. 금액을 깜짝 놀랐어요. 저는 듣고 나서 어쨌든 우리 한 번씩 보시고 감상하시고 기도도 또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포합시다. 이거 먼저 합시다. 자,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아멘. 부르는 말에 대답할 때 네 하고 호칭을 붙이도록 하세요. 내 엄마, 내 아빠, 내 어머니, 내 여보, 내 목사님, 내 사모님, 내 장로님, 내 권사님, 내 집사님, 내 선생님. 기적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잘 될 거예요.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살겠네. 힘들어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칭찬받을 때 내가 해야 할 말은 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타인에게서 훈계 또는 책망을 받을 때 할 말은 훈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잘 기억하겠습니다. 교회에서나 밖에서 주의 일 또는 봉사 후에 할 말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또 써주세요. 타인의 실수에 할 말은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더 실수가 많아요. 제 기도가 부족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할 말은 그분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너나 잘해. 라는 입이 싼데요. 웃 어른을 움직일 수 있는 언어 태도는 겸손, 공손, 애교의 언어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언어는 은혜와 간증의 나눔입니다. 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전에요. 오늘은 사실 무슨 주일이었는지 비밀은 아니었지만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평균 나이로 보았을 때, 물론 모두 어버이시지만 평균 나이로 책정을 해서 앞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주세요. 목사님, 사모님, 우리 유명희 성도님,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김금순, 이학동, 이복재, 위기주, 김순래, 최규만, 정용환, 이석근, 이인덕, 박은수. 한 번만 더 불러드릴게요. 목사님, 사모님, 유명희, 김금순, 이학동, 이복재, 위기주, 김순래, 최규만, 정용환, 이석근, 이인덕, 박은수. 다 나오셨습니까? 우리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이쁜 노래 불러드려야죠. 또 우리 이거 보셔도 돼요. 우리 나이 평균으로 따졌을 때 어버이이십니다. 우리 하트 이렇게 딱 날려드리면서 다 같이 어머니 마음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기도 응답 주신 감사합니다. 이복재 권사님, 김종성 집사님, 최규만 성도님, 김범준 학생, 김설인 학생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최사랑 목사님,
한동철 장로님, 지원수 집사님, 이승호 안수 집사님, 김유태 안수 집사님, 최영자 권사님, 최영경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인덕 권사님 11조임을 드렸습니다. 최경자 권사님, 이기정 집사님, 서민지 청년 11조임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이기정 집사님, 장학헌금 권미경 집사님, 일천번제 이승호 안수 집사님, 오혜정 집사님, 최경자 권사님, 이철수 사모님 드렸습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귀한 예배에 나아가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저들 인생 가운데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을 담아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목적한 바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11조 예물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 저들의 창고에 차고 넘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주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좁은 공간에 두 가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한쪽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부류가 있고 한쪽은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시간 와가지고 24시간 일주일 내내 보는 그 스마트폰을 여기까지 와서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집중하세요. 참 오늘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저는 나이가 별로 안 먹었는데 목사라고 이 꽃도 채워주고 저는 아직도 젊은데 왜 웃으세요? 저는 아직도 청춘입니다. 아무튼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또 감사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뭐 스승의 날도 있고 다 감사할 대상들을 기념하면서 그동안 1년 365일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나마나 이날이라도 한번 기억하라라고 정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우리는 뭐 평상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래도 좀 더 기억하라고 부모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라고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이렇게 빨간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우리 유명희 집사님이 하얀 옷에다가 빨간 옷을 다르니까 굉장히 정열적으로 보입니다. 마스크도 정말 특색 있어요. 막 반짝반짝하는 거로 막 달고 역시 청춘입니다. 아무튼 이 5월의 달은 감사하는 달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감사의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뭐 나름대로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나는 이 정도면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선이 없어요, 이 행복이라는 게. 그런데 그걸 한번 기준을 정해보자 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가장 감사의 조건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감사하다 보면 행복한 겁니다.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다고 내가 느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사업이 어려워도 그래도 나는 감사해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시간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옆으로는 가족이나 또 지인들에게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고 감격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대답 안 하신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틀림없이 가장 원망할 이유가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께 언제나 불만과 불평할 이유를 가지고 있고 또 옆으로는 가족이나 또 지인들에게 원망과 증오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연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조금 커졌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해코지하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해보면 그 순간은 나는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탁 들어올 때 얼굴들이 다 굳어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참 힘들어가지고 그냥 피곤한 몸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오긴 와야 되니까 그냥 오다 보니까 얼굴이 굳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해서 굳어 있을 수도 있고 한번 다양하게 마음이 굳어 있어요. 이 얼굴이 굳어 있고
또 세상 살다 보니까 원망할 사람도 생기고 때로는 남편도 원망하고 아이고 그 인간이 그 왼수 교회 가자니까 교제도 안 가고 놀러 간다고 그러고 짜증나죠. 그래서 굳은 표정으로 이 예배당을 들어옵니다. 그 순간은 행복감이 떨어지죠. 불행한 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 굳었던 마음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얼굴들이 점점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정말 그런가? 한번 봐봐요. 네? 얼굴 보는 게 쑥스럽죠? 저는 제가 입구에 서 있으면서 딱 들어올 때 뭐부터 보겠어요? 얼굴부터 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막 얼굴이 환해지더라. 왜?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막 기쁜 마음으로 막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 그런데 아까 이야기 전자와 같은 분도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녹아지면서 환해지는 거예요. 그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행복감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유효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환경 때문에 달라 나가자마자 그 행복감이 떨어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3일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일주일 가는 분도 있어요. 다음 예배 드릴 때까지. 그 행복감이 계속 지속되는 분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는 자신의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환경이 어쩌하든 간에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할 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면 그 안에 행복이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응?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그렇게 감격하면서 사셨던 이 바울 사도께서 늘 가슴에 품고 있었던 이 감사와 감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감사의 사람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사실 바울의 이 선교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했나? 입을 것이 풍족했나? 제가 볼 때는 외적인 것은 풍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기까지 하면서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바로 감사의 이유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먼저는 이 부채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사채를 썼습니까? 은행에 돈을 빌렸습니까? 그런 부채가 아닙니다. 복음의 빚진 자야.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14절에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15절에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미뤄볼 때 복음에 빚졌기에 복음으로 갚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 복음의 말씀을 불신하고 때로는 방해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핍박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폭행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살인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 인생의 과정과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실상 그는 원치도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그의 곁에 임하실 때 또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준엄한 말씀에 바울은 회개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명예와 정죄로 신음하던 그가 일순간에 복음의 자유와 축복으로 새 삶을 누리게 된 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죠. 감사의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같이 우리 인생의 길목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십자가 사건을 들려주었던 전도자의 복음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음에 대한 부채의식에서 바로 뿌리 깊은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은혜의 빚진 자 의식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도로서 의롭게 살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같은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바로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는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비랑 선거를 하시면서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빚은 질 수 있는 것으로 교훈한 것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 형제 자매들에게 받은 사랑, 또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 얼마나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부채의식이 없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처럼 유아기가 긴 존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가 없었다면 인간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남에게 받지 않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 감사해야죠. 특히 부모님에 대한 받은 그 사랑은 자녀들이 감사해야죠. 근데 왜 감사를 안 씁니까? 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 정도까지 수준에 오를수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했던 성도들을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바로 빚진 자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의식이 없으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해요.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고난의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도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부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삶의 조건과 현실을 초월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 사신다면 감사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주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 사도께서는 채무자의 심정에서 최고의 것으로 갚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곧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발생되는 것이다 라고 그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한마디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단순한 외침이지만 사람들이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어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믿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받을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거든 마치 낙순모래 바위가 패이듯 안개에 옷이 젖듯이 바람에 스치듯이 한마디씩 전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내세가 보장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치 있는 빚 갚음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모든 입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복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복음으로 빚을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것을 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누는 생활을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 지혜, 재물, 가정, 가족 그 무엇이라도 우리가 세상에 올 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부모와 형제와 사람들에게 받은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받는 생활, 빚지는 생활을 하였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주는 생활, 빚 갚는 생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나의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께서는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병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한 것입니다. 이는 근본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걷고 뛰면서 성전에 그는 들어갔습니다. 사람들만 바라보며 성전을 등지고 있던 그 안진뱅이가 이제는 성전을 향하여 걸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학교에는 없습니까? 참된 감사는 부채를 갚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채권자 의식에서는 원망과 불평만이 넘칩니다. 이제는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받으려고 했으면 끝내 우리는 아무 줄 것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 감사의 달 5월에는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때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인.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다시 한번 오늘 숨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인.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나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인.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야만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좀 믿습니다. 하나님, 채무자의 의식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며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도 한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 행복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를 함으로 말미암아 불행하다고 느꼈던 모든 삶들을 이제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다고 늘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채무자로의 삶 의식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